주일학교 시절 저에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니 그것은 마법의 주문 같은 거였어요. 어떤 마법의 주문이냐면 예배가 끝나는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이 계시면 축도를 하지만 전도사님이나 강사님 계신 곳에는 축도가 없었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친구는 주기도문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이러면서 빨리 끝난다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주기도문을 빨리 끝냈다, 난 예배를 더 빨리 끝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랑스러움을 위해서 썼던 것, 그게 주기도문 같아요. 너무나 유명하고 소중한 기도문이지만 정말 하찮게 사용되고 있었던 이 기도문, 어쩌면 그게 주기도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기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적어둬요.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는 분이셨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은 기도의 이론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분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기도를 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고 기도의 자리에 계셨고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그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예수님에게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문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데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공동체의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따라서 읊으면서 기도하는 게 유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카드시라는 기도문이 있었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배경으로 하는 쉐마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었고, 시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18가지 축복 기도로 구성된 테필라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문을 하루에 3번 암송하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아마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에스라 성경대학원 총장이셨던 정군두 목사님은 무엇을 기도하냐는 무엇을 믿느냐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가 무엇을 믿는가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문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만의 기도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느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마태복음의 기도문처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좀 몇 가지를 빼놓고 이제 듬성듬성 기록해 놓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뒤에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전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어쩌면 누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제1 독자,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데오빌로요, 이미 당신은 기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주문처럼 외우고 그대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주기도문의 정신과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을 하지만 무언가 그 안에 갖고 있는 의미와 내용, 인격적인 교제는 없이 주문처럼 막 읊어대고 있는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도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식사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식사기도 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내가 밥을 먹는 만큼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거의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믿는 가정처럼 저희 집도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저희 아들도 목사 아들 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씩 우리 아멘.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미 떡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나 기도했는데 이래요. 엄청 빨리 합니다. 밥 먹을 수 있는 의식 같은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식기도를 달달 외워 주문처럼 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기도를 그냥 주문 외우듯이 아무 의미 없이 달달 외워서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죠. 당연히 기도의 내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아마 이인호 목사님이 하신 설교나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는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거는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세와 마음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자세, 예수님은 기도 내용과 함께 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감사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과 함께 기도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난 이후에 세 가지 말씀을 더하셔서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친구에게 하는 간청처럼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자는데 한밤중에 한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내 친구가 여행하다가 내게 왔는데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 빵 3개만 꿔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자고 있는데 정말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짜증나지만 부끄러움 없이 계속 간청하는 것 때문에 결국 들어준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첫 번째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친구에게 하는 간청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간청하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교훈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있는 대화처럼 아들이 아버지에게 필요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겠느냐, 누가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악한 죄인이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 이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함으로써 그 내용과 함께 그 자세와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3가지 예를 통해서 공통적인 기도의 원리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친구에게 하는 간청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결론이 뭡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친구라는 이유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그 요구대로 준다는 거예요. 이 간청함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원문의 의미는 부끄러움 없는 고집이에요. 부끄러움 없는 고집. 그러니까 뻔뻔하게 계속 두드리는 것, 이것이 이 비유가 말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냐면 부끄러움 없이 뻔뻔한 고집을 가지고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환대법은 되게 엄격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음식과 거처가 필요한 여행객이 찾아오면 주인은 그 사람을 대접할 의무가 있었다 그래요. 이 마음이 급한 친구는 이 자기 집에 대접할 것이 없으니 도움을 구할 사람을 찾았고, 그 도움을 구할 사람은 누구냐면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한밤중에 찾아오는 것은 여간 신뢰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시대는 더 어려워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잠자고 있는 사람의 집을 두드려야 하는 긴박한 마음, 그 긴박한 마음 때문에 한두 번 이렇게 두드려보고 오늘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깨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두드리는 그 긴박하고 간절한 마음, 이게 기도하는 마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포기를 모르는 열정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기도를 세 가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구해라, 계속 두드려라, 계속 찾아라. 하나님에게 끈질기게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우리는 끈질기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온갖 방법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노 목사님 밑에서 중보기도단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울 때 중보기도 학교를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더사랑의 교회에 와서 예수를 더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도 훈련을 받으러 온 거예요. 기도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기도 훈련을 받는 첫째 날 딱 끝나자마자 집에 갔더니 애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막 집에 막 우환이 막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와서 목사님, 저 중보기도 학교 못 하겠어요. 이거 배우러 왔더니 집에 일이 계속 터져요. 저 무서워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두려워하는 거죠. 기분이 안 좋겠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이거 아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성도님이 예수 믿고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얼마나 많이 누리셨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가만 놔둘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믿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으려 할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중보기도 학교를 다 마쳤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 마음속에 늘 그런 미신적인 생각, 삶의 두려움,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셨던 분인데, 중보기도 학교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여러분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막는 그 세력 앞에 굴복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구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팀 켈러 목사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가장 첫 장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1999년도에 시편을 연구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때 자기는 기도에 대한 관한 성경의 명령과 약속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되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기가 알고 가르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가 사역하던 뉴욕의 9.11 사태가 일어났고 도시 전체가 다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도시 자체가 우울증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던 중에 가정에서 자기의 아내인 캐시는 크론병 증세 때문에 막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또 때마침 킹켈러 목사도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를 하고 무언가를 깨닫고 진리를 다 나눴지만 그가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을 때 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헤매는 그때 아내 캐시가 다가와서 여보 우리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그때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해내야 되기 마련인데 그것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 안에 한 번도 사실 평안한 날은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기도가 가장 큰 힘이요, 기도 이외에는 너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간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가 제가 우리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습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그분들이랑 신방하면서 얘기 깊게 나누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두드리셨습니까? 20년을 기도하셨다 하셨는데 그러면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청소하다 기도하고 길 가다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내가 기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내 인생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밤중에 찾아와 이 일이 긴급하니 아버지가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밤마다 두드리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기간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간절히 두드렸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자랐어요. 저의 어머니가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을 가시든 철야를 하시든 자기의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기도 자리에 찾아가 엎드리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사니 하나님이 나 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줘야 됩니다. 저의 어머니가 늘 기도로 두드리셨어요. 오늘 어머니랑 손잡고 같이 이렇게 산책 돌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못 산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답이 없는 기도를 못하게 영적인 세력들이 막아요. 그러니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한두 번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긴박한 마음으로 지금 이 친구가 아니고서는 내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밤중에라도 뻔뻔하게 계속 두드려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관계를 확신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해요. 그들도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분, 손이 닳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108번 절하 기도하고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기도하고요,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서 기도하는 종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치성이면 감천이라는 원리를 사용해서 내가 어떻게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데 너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의 친구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친구, 아버지. 다 관계가 있고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냥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어떤 대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밤낮 부르짖어서 달라고 하면 간혹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는 건 너의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의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예, 예수님은 기도문을 첫 번째 알려주면서 뭐부터 알려주셨냐면 아버지, 이거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알아? 아버지한테 하는 거야. 아버지야. 너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무 관련 없는 어떤 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내가 기도를 알려줄게. 아버지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됐든 친한 친구가 됐든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간청하면 들어주는 원리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간청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움 없는 고집이라고 얘기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친하니까, 잘 아니까, 나에 대해서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뻔뻔하게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가 서로 집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 학창 시절에 제 친한 친구가 집에 오면 딱 들어와서 야, 먹을 거 좀 내놔봐. 나 그래요. 뭘 맡겨놨습니까? 예, 없어. 그러면 냉장고를 막 벌컥 엽니다. 뭐야, 아이스크림 있네. 그러면서 막, 야, 그거 안 돼. 그러고 팍 껴서 먹는다? 이러면 막 먹고. 라면 막 갑자기 찬장 열어가지고 라면 있네. 그때 라면 막 끓여가지고 지가 먹고 막 그래요. 걔만 그렇습니까? 저도 가면 야, 내놔, 꺼져. 막 이러면서, 예. 그리고 막 가지고, 그거 나도 나중에 먹을 거야. 야, 먹어. 그러면서 막 퍼먹어요. 이게 왜 됩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라서 되는 거예요. 야, 너 부탁 한 번만 좀 들어주라. 이거 왜 됩니까? 친해서 그래요. 예, 제 아들은요, 아빠 이거 해줘야지. 막 그래요. 쥐가 나한테 뭘 맡겨놨다고. 이게 왜 됩니까? 제 아들이어서 되는 거예요. 간청하는 이유는 아버지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간청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도는 어떤가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만큼 크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게 할 만큼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질병, 이거는 어떤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서 있으면 우리는 뭐를 합니까? 기도를 포기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도하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확신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보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합니까? 우리 순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막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막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 심하면 진짜 용하다고 하는 기도원의 원장을 찾아가서 막 기도받고 그래야 뭔가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주님은 너가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나 대신 네가 좀 기도해줘. 내가 가면 하나님 나 별로 나는 능력이 안 돼. 영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왜요? 내가 아들이라는 것, 내가 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늘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하나님에게 직접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날마다 나아가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뻔뻔하게 나갈 수 있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내 본체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내 삶은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가져가셔서 자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지옥의 권세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올려두시고 당신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은 이 자리 바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 예수님의 자리를 바꿨으므로 예수님은 언제든지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 대신 아들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예수님 자리에 앉혀두고 예수님은 내가 있던 그 원수의 자리로 들어가 죄인의 탈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리를 바꿔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고 나를 의인이라 칭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얻었으니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라고 기도해. 내가 너를 아들의 자리에 앉혀둘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앉혀둘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가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주는 분이야. 그가 아버지기 때문에 너는 뻔뻔하게 간청할 수 있어. 한밤중에라도 괜찮아. 아버지를 깨우는 거야. 두드리는 거야. 찾는 거야. 여러분, 아이가 자다가 물 먹고 싶으면 아빠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아빠, 왜 물? 네가 갖다 쳐먹어. 안 그래요? 아, 물 먹고 싶어? 가요. 물 떠가지고 와요. 그걸 가지고 너는 자는데 왜? 이러지 않아요. 그건 왜 가능합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라, 어머니라, 그렇게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 딸이 이제 은유라는 아이인데 얼마 전에 장염에 걸렸어요. 장염에 걸렸는데 먹지도 못하고 막, 여러분, 애들이 걸리는 병 중에 제일 안타까운 병이 장염인 것 같아요. 못 먹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떨잖아요. 그런데 얘가 잘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죽만 먹여야 되는데 죽도 제대로 안 먹고 먹기 싫다 그러고, 그럼 뭐 이렇게 다른 거 약 같은 걸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가 TV를 보고 싶다 그랬는데 뭐 보고 싶냐 그랬더니 흑백 요리사를 보고 싶대요. 야, 아무것도 못 먹는데 왜 흑백 요리사를 보냐, 그걸 보고 싶대요. 그래서 흑백 요리사를 틀어줬더니 막 요리를 하는 거죠. 요리를 딱 보더니 아빠, 나 장염이 다 나면 저것도 사줘, 저것도 먹고 싶어, 이것도 먹고 싶어, 그러길래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은유야, 먹고 싶은 거 다 써. 다 써. 생각나는 거 다 써. 다 사줄게. 너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적어라. 까먹을 것 같지? 다 써. 그래서 썼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랬더니 계속 다 쓰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뭐 빠피코, 뭐 뽕따, 예, 막 자기가 쓰더니 처음에는 2개, 3개, 4개 그러더니 좀 있다가 아빠 이거 써도 돼? 다 써, 다 써.
쓰더니 마지막에 끝 그리고 하트를 이렇게 딱. 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가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요구하는 게 있는데 말 못하고 있을 때 가슴이 무너져요. 그 아이가 쭈뼛쭈뼛하고 말 못하고 있으면 어서 얘기를 해. 뭘 원해? 말해. 그래서 얘가 배고프니 까먹을까봐 다 적어요. 그리고 다 해줬습니다. 네, 오늘은 이거, 저거 다 축축 빨아먹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딸이, 어머니는 그 자녀가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어디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어디서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라고 말하고, 도대체 뭐 어쩌란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계시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알면 기도는 막연한 소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 기도하는 아이의 기도는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달라고 그러고 다 하지만, 내가 주님과 그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게 돼요.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딸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제자반 마치고 밤에 왔는데 애는 이제 자러 들어간 거죠. 그때 제 책상에 딱 왔더니 웨하스가 하나 있고 거기에 하트로 된 포스트잇이 딱 붙어 있었어요. 제 딸이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아빠가 좋아하는 과자예요. 힘드셨죠? 아빠에게 드리고 싶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써놓고 간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 아버지에게 내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아끼고 있던 과자를 내서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기도는 열심을 다하는 주문이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너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라. 그가 너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라. 그렇다면 그에게 간절히 구해라. 그가 너에게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가 주는 무한한 소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세 번째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반드시 응답이 있다예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구해야 된다. 너의 아버지에게. 그러면서 응답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겠냐?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을 주겠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나쁜 것을 던져주면서 우리에게 골탕 먹이고 막 낄낄낄거리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려는 것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렇죠. 하나님이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애써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돈 버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 모아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 그냥 먹고 살고 끝날 거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부모님도 다 결국에 자기가 아끼고 무언가를 모으고 하는 건 저희 때문이에요. 그냥 당신은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무언가를 쟁여두는 건 자식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희 둘째 아들 5살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요. 저의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적금을 들어두고 뭔가를 계속 해두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이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 안 줘요. 제가 아들 몰래 창고 구석구석에 쟁여둔 게 있습니다. 예, 그걸 다 풀어놓으면 얘가 이게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가만 놔둬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하나씩 풀어서 짜자잔 이렇게 탁 주면 애가 우와 그래요. 제가 다 쟁여놓습니다. 어디에 걔가 모르는 곳에 다 저 천장에 막 숨겨놔요. 그래서 언제든지 걔가 필요로 할 때 되면 잠깐 기다려봐. 아빠가 엄청난 걸 가져올게. 딱 가서 탁 빼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제 딸이 처음에 키즈 카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키즈 카페 어디 가고 싶어? 키즈 카페 어디 가고 싶어? 키즈 카페. 근데 저는 아이들이 키즈 카페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겠죠. 아이들이 놀이동산을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에버랜드 갈 거야. 그럼 난 에버랜드 싫어. 나는 키즈 카페가 좋아. 막 그래요. 아빠 말 믿고 따라가면 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아빠를 믿고 따라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아니야, 난 싫어. 나는 키즈 카페 갈 거야. 아니야, 아빠를 믿어야 돼. 아빠는 너에게 너가 깜짝 놀랄 곳을 준비했어. 가보자. 가는 동안 키즈 카페 가고 싶은. 그리고 에버랜드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막 이러면서 뛰어댕겨요. 네, 저와 저의 아내는 저희가 신혼여행으로 갔다 왔던 스위스를 그 멋진 자연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 디즈니랜드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마음이죠. 그게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구할 때 그게 지금 당장 나오지 않아도 아버지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은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응답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주실까요? 어떤 분은 마태복음만 읽기를 원하세요. 성령 말고 아파트를 주옵소서. 예, 누가복음을 읽으면 성령으로 끝나버릴까봐. 예, 마태복음으로만 계속 묵상하면서 이 좋은 것을 자기의 걸 막 넣어서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좋은 것이 주식이 대박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주님은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하면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를 너에게 선물로 그대로 주겠다. 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데서 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삶 속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탄탄대로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에 순간순간마다 고비를 넘겨도 수많은 찾아오는 위기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 거 오는지 아십니까? 정말 많아요. 정말 나은 삶, 좋은 직장, 좋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 오고 다 와요. 왜요? 그 안에 가지고 있어도 불안함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떨쳐낼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혼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온 사람은 온 세상이 내 대적이 돼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온 로마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들이 너의 인생 가운데 다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든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과 고민들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든 그 무리를 걸어가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구하며 나갈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향한 믿음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홍해가 갈라질 것들을 기대하고 내 손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수많은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그 너머에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기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과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말이지만 기도를 알기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도를 하되 간절하고 끈질기게 안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잊고 응답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비한 일이 펼쳐져요. 그 마음 안에서 샘솟는 평안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험의 길이 기대가 됩니다. 주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시작할 때 경험하는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공허감입니다.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런데 이건 되게 중요한 경험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에 기도하면 막 하나님 막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디다 기도하지?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기도할 때 첫 장벽이에요. 그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돼? 하나님 너의 아버지라는 걸, 하나님 응답한다는 걸.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 확신함으로 간청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홀로 두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삶의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걸음을 보면 신비한 은혜의 능력과 권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의 첫 발걸음을 뛰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를 진짜 아버지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권의 신학책을 다 띄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간청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걸 기억해. 그리고 확신해.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강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누가복음 풀어쓴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쉽게 누가복음을 풀어쓴 성경인데 그분의 묵상 안에 이 글귀가 너무 감동이 돼서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요, 고백이요, 눈물이요, 감사요, 의무요, 노동이요, 헌신이며 기도한 후에 오는 결과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자체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신비다. 기도는 수백 권의 신학책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체험이다. 할렐루야. 이 밤에 이 금요일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들에 기도를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멋지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삶이 펼쳐질지 몰라요. 장밋빛 인생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언제 찾아올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는 기후, 날씨, 환경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행복을 누리냐, 누가 안전함을 누리냐,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광야에서 해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2번 그리스도의 모유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나의 아버지께 간청하는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려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3번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좋은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아버지께 간청하며 우리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